2022년 7월 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유력한 자들을 만나 14년간의 자신의 사역, 곧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특이한 점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 역할을 하는 야고보나 또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존경받던 베드로에게 보고의 형식이 아닌 사사로운 자리에서 자유롭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사사로이 그들을 만나 자신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함께 간 디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과 연결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이 밝히는 바와 같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 할례의 논쟁이 시작되고 또 이것이 점차 심각해지자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포함한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이 자신이 14년간 전도한 사역을 보고하는 가운데 역시 할례의 문제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성전에 있는 디도를 보고 어찌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에 사도와 장로들이 따로 모이는데요. 바울의 사사로이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상기하며 율법의 종이 복음의 진리로 자유하게 됨을 강조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의 결론이 곧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과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이르렀음을 떠올리며 율법의 종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가지라고 권하는 것이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 소위 유력한 자들에게도 인정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 유력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인정하였다고 말하죠. 그렇게 자신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권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 논쟁들과 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자신들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사상과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나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란 어떤 특정한 경험과 신비로운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가진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기록해 주셨죠. 그러므로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곧 계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잣대로 나의 삶을 재단하는 삶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묵상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면 좋겠네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내에 계급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논증합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유력한 자란 8절과 9절에서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과 같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낸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들과의 공적인 보고의 자리가 아닌 사사로운 자리에서 바울은 14년간 전한 복음의 내용을 말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갖는 무게감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었고 베드로의 권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바울이 전하는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며 교회의 지도자들도 인정한 복음임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할례나 무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 진리를 훼손하는 논리가 들어오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디도의 할례를 거절하며 복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복음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직분이 있을 뿐 계급과 차별은 존재하지 않죠. 말씀과 기도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을 뿐 다른 교육과 헛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고 있습니까? 할례의 논쟁이 거셌던 당시의 모습처럼 우리는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할례의 의미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헌신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헌신은 빼놓은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만을 무슨 큰 벼슬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할례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율법으로 올가매어 죄와 속박으로 다시 묶는 행위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성도들에게 다시 뒤집어 씌우는 무서운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 직분은 있어도 계급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을 나누어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그 권위를 따라야 하고의 나눔이 결코 아니죠. 각기 맡은 은사에 따라 직분을 맡고 그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직분관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왜 교회의 직분을 맡습니까? 혹시 교회의 직분자로서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그들을 다스리려 하지는 않는지요? 직분의 크기는 봉사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직분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본을 보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교회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가야 하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곧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의 사도행전 15장에서의 모습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유력한 자들인 사도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진리 안에서 타인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이 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의 복음 앞에서 서로의 역할과 은사가 다를 뿐임을, 그리하여 각자에게 다른 직분이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대하여 양보할 수는 없지만 그 방식에 대하여 협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 교회를 위한 나의 역할에 대하여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함께 주님의 선을 이뤄가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바울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 역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세우고 협력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직분자로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임을 인지하고 함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